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을 힘씁니다. 건강에서 1차적으로 운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건강 관리에서 힘쓰는 사람 가운데 1,000만 명이 마라톤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마라톤 이제 이 조깅도 뭐 거기에 같은 이제 속했는데 미국에서 70년대 조깅의 이 바람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짐 픽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심폐기능이 아주 좋아가지고 먼 거리를 매일마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리기, 조깅 바람에 이제 불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의 아이콘 할 정도로 이분은 쉼 없이 뛰고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날 또 평상시처럼 달리기 현장에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달리다가 그만 급사를 했습니다. 이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 심폐기능이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이분의 이름이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과신했던 분인데 이분이 죽게 된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의사가 부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관상동맥 3개 중에서 2개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분은 이 막힌 줄 모르고 평소처럼 건강을 과신하고 뛰다가 도로에서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자타가 공유했던 한 사람인데 저를 갑자기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근데 저 살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속도 멀쩡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과신하는 거 위험할 수 있다. 심폐기는 튼튼하고 잘 달린다고 그 사람이 마냥 건강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건강관리에 조심할 부분, 외적인 건강이 내면의 건강까지 보장하지 못한다. 중요한 일침을 가는 그런 아픔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건강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외면의 건강이라 내면의 건강, 특별히 영혼의 건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체크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종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 앞에서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불합격 점수를 받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영혼의 건강 가지고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를 받았으니까 음식이 준비돼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유대인의 정결 관리를 따르면은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식사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댄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 보고 저건 아닌데 어떻게 상식도 모르게 저렇게 음식을 들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주님이 보시면서 얘기를 꺼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 나를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이렇게 자상하게 깊이 있게 아실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제 이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너무나 소상히 잘 아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본문의 4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달락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 손 안 씻고 식사하는 거 보면서 아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인데 같이 마주 대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봤잖아요. 40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나는 너의 겉이 아니라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비춰줘요. 그게 탐욕, 악독이 가득한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는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됐는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생각까지 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 앞에서 지금 피조물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만들었다. 너 겉모습만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 나는 네 속까지 지금 꿰뚫어 보고 있어. 네 속에 지금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줄 아느냐? 그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더럽혀진 영혼의 상태, 이것을 정결케 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4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문맥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딱 보면서 느끼는 거, 아, 예수님은 구제해야 기뻐하시는구나. 구제해야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바로 앞에 봤던 39절을 연결시켜서 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상황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꾸 겉만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의 속을 비춰본 거예요. 그 속의 상태는 악독, 탐욕, 선한 게 없어요. 특별히 탐심, 탐욕,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면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주님이 터치하시는 게 너 손신대 지금 열심을 기르면서 이것 안 단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네 내면의 상태는 탐심으로 꽉 차 있어. 그 욕심 너무나 더럽혀서 씻어지지 않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네 내면에 정결케 되어져야 그 탐심 버리고 사람들 흘려보낼 수 있어. 나누고 베풀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외식, 허례식에 젖어든 이 삶을 완전히 꼬집어가지고 훈계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인간과 하나님 모습을 대조시키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배경이 이렇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거듭해서 불순종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의 그 왕의 자격을 박탈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예비시켜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도록 말씀합니다. 그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있다. 그를 찾아서 기름 부으라.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불러 모아요. 이제 큰아들부터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큰아들 딱 장자를 보자마자 그 외모, 훤칠한 키에 잘생긴 미모,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왕감이다. 그래서 바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착각하지 마.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 얘기를 꺼내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요, 외적인 부분이에요. 속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포장 문화가 발달했어요. 겉만 번지르게 되면은 속도 괜찮은 것처럼. 내 성경의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속을 더 귀히 여기죠. 실제 이 성경을 보는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격 점수를 받아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시편 15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일일이 펜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음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내면의 상태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을 펜으로 써서 성경에 남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한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영혼이 정결해요. 깨끗해요. 죄를 멀리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실 때 어떤 분이 잘 아신가? 두 번째 모습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 모습으로 소개해주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오늘 이 본문에 42절부터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반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자그마치 6번을 거듭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서 주님이 왜 화 있을 자로 했는지 보십시오. 그의 신앙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셨어요.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헌금 생활이에요. 그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조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하, 운양, 모든 채소, 하나님 주신 소출에 대해서 단 하나도 예의 없이 정확하게 구별해 드리는 게 몸에 뱄어요. 철저한 11조 생활입니다. 그걸 주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부족한 점,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없어요. 이것을 지금 그의 내면 속에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좀 부연해 설명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 중한 바. 11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웃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으로 헌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마음이에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을 터치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들은 공명심이 중심에 가득 차요. 인기, 명예에 안달이 나 있어요. 높은 자리,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 거기에 서고 앉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이들의 지금 속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유선을 했는가? 그 원인이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무슨 뜻이에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접촉점이 없어요.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악독이 가득하고 손만 씻는데 내면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직시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은 율법교사입니다. 46절 보니까 이들은 말씀 가지고 부담만 줘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하는 일은요 날마다 밤낮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직업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어디에 몇 장 몇 절 있는 것 다 알아요.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 가지고 지금 이들이 하는 삶의 모습 보십시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웠다. 그리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아요. 종교 생활에 젖어든 찌든 그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손때 묻어서요. 마력을 닳도록 성경을 읽어요. 연구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이 또 이웃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피곤만 해요.
계속 부담만 주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시편 19편에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해 놉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율법의 기능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시편은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이 정결함을 받았어요. 아까 15편을 봤잖아요. 시편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선한 능력을 그는 늘 경험해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율법 교사들 이든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은 가졌으나 성경책에 손때는 묻었으나 제대로 된 말씀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47절 48절은 이들이 악행을 주님이 더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되어 옳게 여기노라. 이 말씀은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면서 이들의 선지자들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시대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선지자된 존경심을 가지고 선대에 살아간 이 선지자들 무덤까지 만들어서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옛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선지자를 존경하는 뜻은 뭔가?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씀의 길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산 증거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태도, 말과 행동의 일치가 없어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교사들의 허점을 주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왜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제대로 된 율법 교사학을 못하는가? 그 허점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 말씀을 뭐로 표현한가? 지식의 열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이 있어요. 천국 가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이 좋은 열쇠를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천국 문 앞에서 문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율법 교사라고 지금 주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앞선 바리새인들,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율법 교사들,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았는데 이 책망, 이 메시지에 주시는 교훈이 뭔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 바뀝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바뀌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교사들, 종교적 열심은 특심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경의 사도 바울, 그가 어떤 평가냐면은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셨는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은 채 종교 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있는데도 모르고. 끊임없이 성경은 읽어요. 연구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와 타인을 못 바꿔요. 이런 허점, 이런 맹점. 그래서 주님이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심판주인 내 앞에서 너희들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이렇건 저렇건 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심판하는 심판주야. 너희 면색에 너무 썩어 있어. 너무 더럽혀 있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는 엄한 책망받아. 그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잘하신가? 이 본문의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은 인생의 주권자,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49절 이하를 보면은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49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4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은요, 인류를 포기치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선지자들 보내셨고 사도들도 보내셨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인류를 죄 가운데 건지게 하여 사람들 보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대했는가? 죽였다, 박했다. 인간의 악함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 대언자에 갈 때 쉽고 평안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 아하방이 다스린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상, 우상숭배 그것을 맞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그래서 산에 불을 내려서 그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 처단한 내용이 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선자들 위해 죽였냐? 엘리야 내 손에 죽어. 협박 편지 보내요. 그 편지 받고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돼요. 두려움에 처해요.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유다의 죄악상을 토로했어요. 회개를 촉구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 망한다. 계속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왕에게 요청까지 해요.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늘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고. 좋은 말, 편한 말, 백성들의 안정감을 줘야지 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사람 처단시켜야 된다고. 그 정도로 고통을 겪어요. 실제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할 때,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흉기할 때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가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인물, 이름은 등장하지 않다면 학자들은 그게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너무나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보내는데 인간의 악행을 성경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데 50절과 51절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인류사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창세 이후로 이 사가랴 선지자까지 얘기를 꺼내요. 근데 아벨부터 사가랴 다 죽임당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당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형이 죽였어요. 의의 죽음. 그리고 사가랴. 이 사가랴가 누구인가? 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되게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의 백성들, 왕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계속 죄악을 범하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서 죽여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임재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선지자가 죽임당해요. 그 정도로 눈이 감겨진 세대. 죄악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길고 오래예요. 그 죄악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아요. 이걸 끊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53절과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거세게 달려들었다.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다. 눈초리가 매서워요. 차가워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 향해 어떻게 됐어요?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미워서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관심하면 말도 안 해요. 책망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진단하면서 이건 참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이나요? 의사가 잘못된 거 보고도 침묵한다면 어떻게 돼요?
목숨 잃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책 잡았다. 달려들어 따지려고 했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고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에 인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영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책망의 말을 듣고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간 속에 가득한 죄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 나와요. 예수님이 보는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은 너무 가슴 아파요. 멀쩡하지 않아요. 좋은 모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상한 마음, 그 안타까운 눈.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는지 그걸 몰라요. 이게 종교생활의 허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우리가 포장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내면이 바뀔 수 있을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만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구나. 그런 선한 영향,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주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을 우리 이끄신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형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품까지 주님이 함께 사시니까.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난가. 이 위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짜 우리의 삶이 바꾸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통행을 참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많이 힘쓰고 있는데 저도 참 이분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얘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걸 시험을 해봤대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권면해서 그에게 살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일어난 변화들을 그 속에서 이제 함께 나누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분이에요. 아침부터 느닷없이 섭섭했던 일, 교만한 생각, 비교하는 마음 등등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얘기에 3번 마음으로 외칩니다. 잡생각을 멈추고 밀려있던 말씀 있기에 힘씁니다. 2번째, 오늘 우울감이 폭발한 날이어서 아직 방학 중인 아이들 몰래 방문 닫고 펑펑 울다가 순간 이 모습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들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3번째는 10대 아들과 엄마가 말다툼했던 상황입니다. 아들이 이제 따박따박 엄마 하는 말에다 대꾸하는 거예요. 엄마도 질세라 계속 맞대응해요. 그러다가 각을 세워요. 팽팽한 기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얘기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태도가 달라져요. 말 대신에 얼굴에 미소로 반응을 해요. 그러자 아들이 그 마음이 누그러들어요. 또 한 분은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불면 증상이 생겼다. 오늘 또 그랬다. 그때 얘기해 생각했다. 잠 못 잤다고 가족에게 절대 티내지 않고 내 약한 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봤다. 몇 시간 잠을 못 자고 남편과 아이 아침 준비를 했는데 일어난 남편과 아이를 보며 한박 웃음을 보여주었다. 남편과 아이가 장난스러운 춤까지 추며 즐거운 아침이 시작됐다. 주님께서 이처럼 작은 일에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놀랍고 감사하다. 또 한 분은 오늘은 동해일기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TV를 켰다가 얘기가 생각나 TV를 끄고 일기를 씁니다. 쓰다 보니 내 마음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도 깨닫습니다. 별로 쓸말이 없는 하루인 듯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루였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쁨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작은 생각이에요. 생각만 잠깐 바꿨는데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곧 나 자신이에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생각 보면은 삶이 완전히 부정적이 돼요. 밝은 생각 보면 사람이 밝게 살아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마음들이 사라져버려요. 이 얘기는 예수님 생각하며 살자는 캠페인이에요. 돌아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요 20-30% 안 돼요. 열에 한 번? 어떤 날은 하루에 예수님 생각 단 한 번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채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이 주셔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 듣고 예수님께 대들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인데 이젠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나를 보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그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듯 하는데 내 안에도 여전히 위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너무나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